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로를 타는 혈육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로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이 사실을 마음속에서 생각하며 기뻐하고 항상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그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완전한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완전화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깊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 참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아는 것은 거기서 이제 역사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입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아는 데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음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장 3절이 합쳐가지고 완전한 영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실할 자가 없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결국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있죠. 아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듣고 믿는 믿음에서 그리고 알고 믿는 믿음에까지 요한일서에 가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듣고 믿는 것과 알고 믿는 것,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지금 염려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지 못해서 우리가 답답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곤고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깊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했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완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완전한 데 나가면 이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던 때가 우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간증, 어떤 사람의 어떤 하나의 체험, 이런 데 우리가 많이 치우치기가 쉬워요. 저는 깊이 깨달은 것은 성경의 선자들과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 외에는 우리가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선자들과 사도들 외에는 우리의 대상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녀서 결국은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한 분이신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랬죠. 그러므로 오직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셔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하는 말씀 깊이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간사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모든 허탄한 교훈과 모든 허탄한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직이라는 말씀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정말 송구스럽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죄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본 것을 증거하느라는 말씀, 아까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 우리가 봤지요. 하신 말씀 거기에 보니까 우리 아는 것, 제가 아는 것, 제가 본 것, 한계 내에서 우리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저보다 나은 형제자매들이 나타나지면은 우리가 그 교제 속에서 또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형제자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저는 항상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제가 서로 예언하는 자의 영이 또한 예언하는 자의 영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아름다운 몸이 상합하고 연합하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자들, 은혜가 많은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사도들의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입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므로 저보다 더 나은 깊은 신앙 속에서, 깊은 깨달음 속에서 알고 믿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정말로 상합하고 연합하는 이런 아름다운 몸의 교제가 우리들에게서 흐르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정말로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한없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구약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는 죄인들인 사람들 대상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혈육 있는 육 있는 자들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섭고 떨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도 내가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짐승이라도 산에 가까이 오면 다 쳐 죽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죄 있는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죄진 사람은 자꾸 무서워서 숨지 않아요. 아담 보세요. 첫 아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생명으로 역사될 때 그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기 하체를 가리고 머가이 풀어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첫 아담은 왜냐하면 육 있는 자요.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육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어두운 것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옮긴 바 되는 역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만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만 찾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신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 죄사함, 속죄와 이 거듭남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사함 받은 것이 곧 거듭난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죄사함은 천하만민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세대의 관원도 하나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으로 우리 온 세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모든 만민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때부터 믿는 자가 받을 성령, 믿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영,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믿는 자가 거듭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은 천하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댔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쳐서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천하 만민이 다 죄사함 받은 이 소식, 알지 못할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만민이 죄사함 받았어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이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하려는 거예요. 알려주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지만 그때 그날 그 시에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미 해방 다 받은 민족이에요. 마찬가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요한일서에도 있죠.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적죄 안 받았다고, 자기만 죄사 안 받았다고, 우리만 죄사 안 받았다고. 아닙니다. 만민이 다 죄사 안 받은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으냐. 믿고 안 믿는 걸 그 다음에 전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실이지. 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다 죄사 안 받은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 천하 만민의 죄가 다 속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졌어요. 만민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죄가 없어요. 속죄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뜻을 행하러 오신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율법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는 것은 옛사람이 벗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에 가신 것 같이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여자는 또 죄를 범하게 돼요. 또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난 거 항상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옛사람 그 육으로 났던 혈과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뿌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말씀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셨죠. 이것이 사실화돼야 돼요. 속죄하시는 일이 사실이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와서 사실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야 속죄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속죄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만 사실이지 우리에게 사실로 화합이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화합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이 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 속의 사랑이 하나님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생명 속에서는 영원한 진노의 하나님 둘째 사망해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둘째 사망해가 없는 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렸을 때에 복음 전하러 18살 때 기차 타고 다닐 때 그때 수원에 있는 고등동교회 거기에 학생회 지도하는 그 청년이 대학생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땐 저보다 나이가 많았죠. 제가 그때 18살 때니까
그 청년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술이 고나하게 친구하고 같이 제 바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서 취해가지고 있다가 친구는 깊은 잠에 들고 그이가 정신을 차려서 제가 성경을 읽는 걸 보더니 얘기해요.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지옥이 있겠느냐? 절대 지옥이 없다. 자기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옥이 있다고 한 것은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만이라도 그 지옥 같은 거 고민이 없게 하려고. 죄 안 지면 평안하다 이거예요. 죄 지면 괴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그것까지라도 제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와 같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지옥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주 참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길이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죄 짓지 않는 생명이 또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강력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상해가지고 그렇냐고. 자기 그걸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그것뿐이에요. 육으로 난 거 그대로 이어지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이 사실. 이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난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서 성취되나 하면 믿음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 사람의 의하고는 다른 의예요. 사람의 의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의 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얼과 같이 낡아진다. 나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양심의 악까지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런 거로 사람의 의가 곧 뭡니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묘한 겁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는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의를 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자녀이면 후사예요. 자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혈육으로 난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또 어떤 성경에는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이었는데 혈육에서 나왔댔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하면 징계가 와요. 사랑하는 자에겐 징계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징계를 많이 받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하나의 육체의 소욕대로 움직여질 때는 마음이 맥혀요. 답답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정말 권고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정말로 답답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맥히고 모든 것이 깜깜해질 때예요. 어찌할 바를 뭐 그때 바로 시월드라는 그 LA의 저 해변가에 거기에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바다하고 연결이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전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다니는 거 이거 보여요. 꼼꼼하지요. 환하게 그 바닷속에는 환하게 불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볼 때 거기에 있는 그 물고기들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섬세한 손길, 그 자비로우신 색깔들 형용할 수 없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이러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인데 결단코 버릴 수가 없겠구나. 나 같은 것이 버려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은 나의 하나의 실상적인 믿음이 이제는 결단코 하나님 안에서 떠나갈 수 없다. 생명 속에 쌓여있는 생명이면은 결단코 버려질 수가 없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러한 삶이 이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순이 돋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때로는 권고한 때가 있고 괴로운 때가 있어도 권고한 자는 기도하라. 또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 거로 기도와 찬송은 우리 성도의 합당히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찬송은 입술의 열매를 말씀했죠. 그런 거로 기도와 찬송.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할 때 육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이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는 강한 빛으로서 어둠을 삼키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다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거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다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쫓아내는 자녀였지만 이스마엘은 품에 안으시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에 안기는 자녀들로 다시 새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이 남은 육체의 때를 안겨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로가 있고 우리의 평강이 있어요. 이 모든 곤란 중에도 환난 중에도 거기서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이 영은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영이요 생명이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생명이 또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거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말씀. 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면 그도 그 예수도 또한 함께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이렇게 속하시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탄 우리를 놓아주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음이 있잖아요. 이 죽음을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생명.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 그래서 사망에서 일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정말 붙잡는 것이 되고 놓치지 않는 하나의 우리에게 영혼의 닷줄이 되어가지고 든든하고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곧 만민에게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고 이 사랑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이냐 십자가의 못 박히신 속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듣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와질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는 말씀 잘 알지요? 믿는 자가 받지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없어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길에는 평강이 있어요. 이 길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맹세가 있어요. 이 길에는 하나님의 결단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성령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에 빌어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 근데 영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은 영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7 등불 켜인 것이 있으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인데 그 중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 곡식, 어떤 나무 할 때에 7가지를 우리가 표현하죠. 뿌리, 싹, 줄기, 가지, 잎, 꽃, 이렇게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영원한 생명의 영이지. 하나의 뿌리, 싹, 이거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거치고, 능력행하고, 가르치고, 선전노릇하고, 이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려 다 폐한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곡간에 들어가는 것은, 타작마당을 통과할 때 곡간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은 알곡뿐입니다. 그런 거라. 진리의 영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영원한 영, 진리의 영에 우리가 안기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갈 때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역사하는 길이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신앙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래서 오직 진리의 영은 화평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곧 아들의 생명은, 이 빛의 생명은, 열매는 곧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 말씀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 한 번 깊이 되새김질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십자가의 길이고 옛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라 새로워지는 길이로구나.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이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씀 한 것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서) 39절까지 제가 속절 읽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것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성령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보혜사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 외에는 다른 영이 다 이때 사도들과 선지자들 속에 있었어요. 병 고치는 역사도 있었고 또한 능력을 행하는 역사도 있었고 방언과 통역의 역사가 다 있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까지 성령 진리의 영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성령 하는 건 전부 진리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은 바로 그겁니다. 믿는 자가 물론 병 고치는 역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예언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떤 영이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자라는 그 길은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고백과 같이 이 진리를 우리가 알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아버지께 소원드립니다. 이 영이 일해야 됩니다. 이 영이 아니면은 결국은 줄기의 영, 가지의 영, 잎의 영, 꽃의 영, 뿌리의 영, 싹의 영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건 하나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하나의 길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가서 마지막 결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진리의 영이다. 이 영만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영이라 이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영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한다고 자기가 구원을 거듭났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아직 몰라서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혈육이 그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오직 진리의 영 안에만 혈육이 사라집니다. 옛사람이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의 새로워지는 역사는 오직 진리의 영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하느라 이 사실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도 병 고치는 역사가 잠깐 지나갔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 교회는 그거 필요하다 하지만 마지막에 진리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열매가 없는 타작마다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결과가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다 패하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우리가 사모하는 영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영? 방언? 예언? 뭐 통역하는 거? 병 고치는 은사?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진리의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역사, 이 은총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를 깊이 깨달으며 아버지를 아는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다 이루시고 영광 참으로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 저에게 풍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